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1장 28절부터 한 절씩, 저도 이제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만 보고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경이나 앞을 보고 읽으셔요. 28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흐리네. 저도 이제 눈이 자, 이걸로 읽을게요. 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저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부족하고 미련한 아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이곳 가운데 나눠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감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지만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어떤 두려움, 또 염려, 걱정, 근심들, 또 그걸 또 어떨 땐 뛰어넘어서 정말 그 짜증과 분노, 막 혈기까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참 이런 말씀이 강대상에서 나누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볼 때는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또 그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숨길 수 없는 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막 분노, 막 이 염려, 걱정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는 그런 어떤 제 마음의 상태 속에서 그 마가복음을 읽는 그 과정,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해라라는 그 말씀으로까지 내가 위로받고 나름대로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어떤 상태, 이 대한민국을 볼 때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 당장 우리 옆나라 일본 사람들 지금 마음 어떠겠어요, 여러분?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어떤 그 만화 작가가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만화 작가가 예언한 대로 옛날에 동일본 대지진도 있었고 엊그저께 지나갔지만 7월 4일인가 5일날 또 한 번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그 열도가 뭐 1200번인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며요. 자꾸 크게.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누가 도대체 원하는 건지 모르지만 전쟁을 4년씩이나 하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이란 또 우리 미국 땅 어떤가요? 요즘 뭐 이민이나 그런 거에 관계돼서 정부와 어떤 그런 어떤 이민 이런 사람들 간에 또 엊그저께 텍사스 정말 그 텍사스 집에 괜찮으시죠? 내가 그 문자 보내본다는 거 제가 듣고 했지만 너무나 정말로 무고한 그것도 교회 어린애들이 모여있던 서머 캠프장까지 막
그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무고한 그 어린애들까지 막 수십 명,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한 시대 때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두려움들, 염려,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또 하나 뭐 숨길 수 없는 게 정말 저는 그런 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정도로 제 인생을 그냥 내가 목회자로 복음 전하는 대로 부름받았다고 살아온 뭐 지난 한 30년 넘는 시간들 동안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가족들한테는 무책임할 정도로까지 비춰질 정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가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뭐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드는지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린 뭐 다 안 드시죠? 그런 생각들 들어요. 나 이거 은퇴한다면은 뭐 하지? 어떻게 하지라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혹은 불투명한 미래, 장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 아무튼 개인의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그런데 역시 또 이번 한 주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또 뭐 여러분에게 말로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여전히 지금 제 마음속에는 이 설교자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뭐 우리는 정말 가족 같은 몇 명 안 되는 모임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이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 답답한 마음에 뭐 누구 설교를 들어봐도 솔직히 들어오지도 않아요. 뭐 여기 책도 이제 제가 한국에서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책도 별로 없지만 그냥 있는 책 한번 다 이렇게 끄집어 봐도 없어요. 마음을 때리는 게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저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이건 말씀으로 나누게 될 거예요. 좀 정리정돈이 되면. 제 영어 발음이 나쁜데 한번 발음해 볼게요. 우리 양창훈 성도님이 언더스탠딩 하면 제 발음이 통한 거야. Redigging your wall.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못 알아들으셨어. Redigging your walls. 네 우물을 다시 파라. 그렇죠. 이따 밥 먹을 때 가르쳐 주세요. 네 우물을 다시 파라라고 하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는 우간다 하면은 막 옛날 70년대 80년대 이디 아민 막 독재자 나와서 막 죽이고 살육하고 그런 것만 알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이 우간다에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는 저도 얼굴 직접 몇 번 대면한 적이 있지만은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간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간다의 목사님들이 국가적인 차원, 이 저주받은 나라 우간다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연합해서 기도했을 때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그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혹시 뉴스 벌써 한 오바마 때니까 한 8년 10년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한테 너희 나라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동성연애 허락해 주면은, 오바마가 그랬어요. 우간다 대통령한테 동성연애 허락해 주면은 미국에서 너희 나라에 원조 그 당시대로 3억 달러인가 4억 달러 계속 지원해 줄 거고, 동성연애 허락 지금처럼 그때처럼 금지하고 있으면 너희 나라에다 도와주는 3억 달러인가 4억 달러 안 도와줄 거야 하고 오바마가 말했어요. 그때 우간다가 뭘 선택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 돈 안 받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배고픔을 겪는 한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그 국가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룬 참 대표적인 나라가 되는데, 아무튼 존 물린디 목사님과 이 우간다의 국가적 변혁에 대한 부분이 이 참 연약한 인생이지만 저의 한편의 이 답답한 가슴 속에 계속 그 사건, 벌써 이제 10여 년 넘은 거예요. 제가 그분도 만나보고 그런 소식을 접했던 것도 10여 년이 전의 일들인데 그게 자꾸 생각나면서 그분이 강의했던, 설교했던 이 녹취본을 그냥 책 같지도 않은 이 프린트물처럼 저기 저쪽에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게 그 제목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Redigging Your Voice. 네 우물을 다시 팔아야, 그 부흥의 우물을 다시 팔아, 이런 개념의 책이었는데, 그거 이렇게 한번 흩어보면서 그 중에 그 흩어보는 중에서 저의 말씀을 때렸던 제 마음을 때렸던 말씀이 오늘 이 3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후반부절 오직부터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빨리빨리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미 자기가 속한 남유다가 망하고 당시의 신흥제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10대 후반 그 정도로 추정하는데, 자기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 아무 힘도 없는 무기력과 무능, 오늘 저희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라는 이 무기력과 무능력감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갖고 이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세계 역사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준, 그게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약 한 570년 근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떠한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제국들이 망하게 되면서 결국은 뜨인 돌로 표현된, 날아오는 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하게는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왕국,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까지를 예언해 놓은 책이 이 다니엘서인 거예요. 다니엘의 사역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약 한 90몇 살까지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70년 정도를 이 제국의 왕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국가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섬겼던 바벨론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메대 다리오 왕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를 돌려보내는 유명한 왕이죠. 고레스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까지 다니엘은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정치 영역의 최선봉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개인의 삶, 또 이 제국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이 두 세계를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경륜하고 계신가를 기록한, 그걸 남긴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말씀은 나중에 시간 되면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건 조금 오늘 주제에서 좀 벗어난 말이지만, 이 땅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게 제가 볼 땐 더 의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1장의 한 부분만 읽었지만 이 11장도 실제는 이미 이 세상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에 일어나게 됐던 헬라, 그리스 제국가, 그리고 그 유명한,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봤을 알렉산더죠. 그 사람이 일찍 죽잖아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제국으로 분할돼요. 성경 예언, 다니엘의 예언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분할된 제국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면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 지도, 저걸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저 이스라엘 지도에 위쪽에 있는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세계사책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셀류쿠스 왕조예요. 알렉산더 이후에 4나라의 제국으로 갈라지는데, 저 바로 위쪽은 셀류쿠스 왕조고, 저 이스라엘의 밑에가 지금도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 정도를 다스리고 있던 왕조는 프톨레미 왕조예요. 이건 다 세계사에 있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니엘은 세계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했는데도 이거를 알고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믿고 성경은 안 믿는다?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튼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로 특별히 이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두 왕조가 끊임없이 싸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7번, 6번에서 7번 크고 작은 전쟁을 벌려요. 그것이 지금 앞에 8장은 읽지 않았어요. 8장에도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이 11장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다니엘이 예언을 받아갖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빨리 이 부분을 스케치한 다음에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8절을 다시 보세요. 28절에 보면 북방왕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방왕이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지금 말했던 셀류쿠스 왕조인 거예요. 그리고 요 시대는 언제냐면 그 셀류쿠스 왕조 때에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표가 되고 있는 왕인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예요. 자, 그 왕이 다스리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북방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이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인 거예요.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나온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이 역사에서 들어봤을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공주였다고 불려지는 사람 누구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인 거예요. 그 당시 때가 바로 이제 시저 케사르가 일어나기 직전. 이게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돼 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여튼 안티오쿠스 4세의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6번, 7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또 이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서로 정략결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략결혼도 했다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그 마지막 6번째 혹은 7번째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자 28절 다시 그냥 읽으면서 그냥 간략하게만 볼게요.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인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리한 거예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조그만한 전쟁이. 그러나 이번은 그 전번만 못하리니, 저번엔 좀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번엔 큰 승리를 거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뿔딱지가 난 거예요. 옛날엔 크게 이겼는데 이번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거야. 30절 이는 왜 그가 성공하지 못했느냐? 안티오쿠스 4세가 기띔의 배들이, 기띔이란 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로마 제국을 중심, 이게 로마가 막 그때가 일어날 때인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인 거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주변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막 일어나서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크게 성공을 못한 거야. 화가 난 거야.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라. 남방에 이집트를 치러 왔다가 별로 소득이 없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심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돌아갔지만 자기 부하 장군들을 시켜갖고 저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경질을 어디다 푸는 거야? 그냥 이스라엘에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 푸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31절이에요. 군대는 안티오쿠스의 군대인 거예요. 그의 편에 서서 성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곳인 거예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이 밟히고 거룩한 성소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돼지 우상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이 분풀이를 이스라엘 땅에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요구사항을 하냐면은 안식일 지키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들 그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음식법, 코셔라고 하죠. 오늘날도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 타다 보면은 코셔, 그 음식법 지키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거, 토라 공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잖아요. 너희들 할례 행하지 마라. 한마디로 묶으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살해 버리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 정책을 펴는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류쿠스 왕조였던 거예요. 자, 선택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게 됐을 때 내가 이 순간을 살아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요구, 저 이방인, 저 힘있는 권세자의 요구대로 내가 타협해서 내 생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마치 옛날에 우리 복음 초창기 때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유명한 난다긴다는 목사님들, 난다긴다는 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그냥 적절하게 타협해갖고 변명 붙이면서 참배했지만, 그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누가 남았어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단 말이야.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신앙의 신앙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는,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의 기로에 딱 서게 된 거예요. 죽을래 살래, 너 우리랑 적정히 타협해갖고 너 우리 닮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버리고, 너희 예배 버리고, 너희 말씀 버리고, 너 신앙 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래 죽을래, 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 당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탄생하기 135년, 맞죠? 135년 정도쯤,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마카비라는 이 마티아스 가문의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이 제사장 가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마카비, 한 번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독립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 헬라의, 이 안티오쿠스의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는 한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무장공기를,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봤을 사람이에요. 이 마카비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됐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앞서 살았던 이 다니엘의 32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카비가 받은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을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마카비, 오직 자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표현으로 한다면 레마처럼 마카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마카비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이 이름을 또 풀면 원래는 이제 새망치라는 뜻이에요. 마카비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마카비라는 이름이 어떤 히브리어로 구성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미카 모카, 따라해 보세요. 이런 건 해도 좋은 거니까. 미카 모카, 그 다음에 바엘림,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들어본 것 같죠? 미카 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진짜. 11절인가? 이게 출애굽기 18장이죠.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1절.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거기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모세도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해드리고,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 또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건 이제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고,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진 부분이 이 15장 부분의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 모카 바엘림 아도나이.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 머리 글자 미카 모카 이런 식으로만 따오면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카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카비가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이 안티오쿠스의 세력을 몰아내요. 물론 짧은 기간 3년 정도밖에 이제 가지 못하지만 이 안티오쿠스의 헬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짓밟혔던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을 청소해서 하나님께 봉헌, 데디케이션 한 날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겨울에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내는 수전절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한겨울에 수전절에 솔로몬 성전 행각을 거닐었더라라고 나오고 있는 수전, 성전을 청소해서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어둠과 혼란의 시대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전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여러분 이미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구약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알다라는 표현은, 자, 잘 들으세요. 그냥 머리로 아는 난리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나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아니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아 나 예수님 알지, 하나님 알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건 우리가 머리로 아는 안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아까 그 다니엘서 11장에도 쓰여져 있는 32절에 쓰여져 있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처녀 어린아이 마리아를 들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요. 마리아야, 네가 곧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깜짝 놀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무슨 뜻인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 몰라요? 아버지도 남자였고 오빠도 남자였을 텐데 거기서 말하는 안다란 건 무슨 뜻인 거예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하면 성경에 쓰여진 알다, 야다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직접적으로 체험해서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야다, 알다라는 뜻인 거예요. 30년, 25년 전쯤에 제가 요즘은 다시 코카콜라를 그러니까 코카콜라나 그냥 그걸 먹지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제가 항상 음료수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예를 들면 청소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그 밤늦은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유학했던 목사님들 밤에 테니스장으로 끄집어내고 테니스하고 족구 끝난 다음에 그 큐티, 퀵트립이라고 거기 주유소가 대부분 그거였는데 그 큐티 거기 가갖고 시켜 먹었던 음료수 뭐 먹었을까요 제가? 콜라 안 먹었어. 스프라이트 안 먹었어. 닥터만 먹었어. 뭘 먹었다고요? 닥터 페퍼만 먹었어. 왜? 닥터페퍼를 마시기 전에 제 주변에 있던 김성수 목사님이나 저보다 먼저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나한테 해준 말이 뭐냐면 야 서전도사 너 콜라나 사이다 먹지 말고 닥터페퍼 먹어봐.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줘. 콜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먹어보기 전에는 내가 몰라요 그 맛을. 그런데 진짜 드디어 먹을 기회가 와서 한번 딱 먹어봤어. 희한해 맛이. 콜라 같은데 그 민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섞여 있는 게 아무튼 희한해. 그래갖고 한동안은 내가 오클라호마시 할 동안은 뭐만 마셨어? 닥터페퍼만 마셨어. 그러다 나중에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 줄 알아요? 별 얘기를 다 해드리지. 마운틴 듀로 바꿨어. 어느 날 빌딩 청소를 하는데 내 얘기까지 해드릴게 진짜. 같이 눈물 흘리려고. 그날 내가 저녁을 안 먹고 수업 끝나자마자 늦어갖고 빌딩 청소하러 딱 갔어요. 또 제가 성격이 뭐 지금도 이런데 젊었을 때 어땠겠어요. 그냥 남들 4시간 하는 걸 나는 1시간에 끝내버리거든. 막 뛰면서 그냥
청소를 막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져갖고. 그래갖고 왜 미국 사람들 사무실 같은 데 이렇게 공동 그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커피 마시고 그런데 그 냉장고를 하나 딱 열어봤어 한번. 그러면 안 됐지만 뭐 그래서 한번 열어봤어. 그 희한한 음료수 녹색 캔이 뭐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희한한 음료수가. 그게 바로 뭐였냐면 마운틴 듀였어요. 그 세버가 있길래 한번 내가 쫙 마셔봤어. 와, 빈속에 그게 들어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카페인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야, 힘이 쫙 나는 거야. 그냥 전기만 든 거지. 다시 나머지 청소 착 하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마운틴도 좀 먹고 그랬지만 여튼 먹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마운틴듀가 뭔지 닥터페퍼가 뭔지 내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세력이 덮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조금만 모르겠어요. 우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뭐 그만큼 좀 덜 느끼실 수도 모르겠지만, 뭐 정치면 정치,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나중에 이따 기회 되면 내가 서 목사님한테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제가 요번 한 주 살면서 들어본 동영상 중에 가장 많이 들어본 게 뭐였냐면 스테이블 코인이야. 들어보신 분? 나는 솔직히 들어도 몰라요. 그게 도대체 저게 뭔 뜻이야? 그 정도로 제가 무감각하지만 여튼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도 화폐의 단위가 뭐 이제 달라진다, 어떻게 유통하는 게 달라진다, 뭐 이런 말을 막 전문가들이 하는데, 난 들으면서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느낌은 와. 아, 진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한치 앞을, 정말 나 개인의 영역도, 우리 가정도, 또 지금 저의 고민이 되고 있는 이 국가적인 나라적인 차원조차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흔들림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근데 그 알미 머리가 아닌 정말 삶으로 경험했던, 체험된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는 하나님이 경험된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경험된 그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된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칠 거래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질풍노도처럼 달려와도 어둠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느 쪽으로까지 제게 확장이 됐냐면, 스바냐의 말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스바냐는 물론 다니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람이고 나라가 망할 때의 사람이 스바냐인데, 그 흔들리는 시대를 살았던 스바냐 같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저의 모습이 이 땅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마치 스바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냥 쭉 누려져 갖고, 여러분은 정말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그래요. 또 지금 조국에 많은 기도했던, 그동안 조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선교왕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자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세계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에 마음이 쭉 늘어져 갖고 그냥 뭘 이제 어찌게 해야 될까 모르고 있는 이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는 너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리시라.
이거 복음성가로도 있잖아요. 시간만 됐으면 한번 불러보겠지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정말 분노하고 있는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지금 여기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하여 용기를 떨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을 제 마음속에도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5절부터 8절인데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정말로 영원 천국과 영원 형벌 지옥으로 결국 우리 모든 인류, 이 땅의 인생들은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는데, 지옥 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그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몇 절이죠? 8절 7절이네.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 한 부절의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가?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요점의 부분인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9절의 부분을 한번, 16절이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차원이 됐던,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차원이 됐던, 열방과 나라들의 차원이 됐던 제 안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의 결과인 거예요? 사랑이 결핍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이 내 안 속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함이래요. 이 믿음에 결여된 저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 마음속에 올라왔던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 로마서 8장이에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기를 원해요. 8장 35절부터 이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건덕지를 지키려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중보했던 수많은 기도자들, 지금 절망 속에서, 실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바깥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치 오늘 다니엘이 나라는 이미 멸망했고 세상에 난다긴다 하는 제국들은 일어났다 망하고 하는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그가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했던 그 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대를, 더 어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대로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봅니다. 죄가 간영하고 세상은 점점 더 정말로 절망으로, 어둠으로,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희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떨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떨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 아들 가운데에도, 또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또 마카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맹을 떨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그 고상한 부르심, 그 영광의 부르심에 아버지 정말로 청함을 받은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